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마지막 시대의 남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르 뽑은 기별 2권 35페이지가 마지막 날 사건들 1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장차 우리들의 세계에서 연출될 장면들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는 없으나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이때가 바로 우리들이 깨어 기도할 때이며 여호와의 큰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그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분주하며 큰 재난과 재앙들이 우리 가까이에 엄습해오고 일어나는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큰 날이 임박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이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소서. 재난과 질고가 많은 이 세상에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신실하게 간구합니다. 하늘은 우리 모두의 탄원에 하늘 문을 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 오라는 초청을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친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을 행사하는 성도님들, 거룩한 백성, 거룩한 시간 속에서 땅에 살지만 하늘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긴 주님의 자녀들, 형편과 처지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위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경청하는 주님의 자녀들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알 길 없습니다. 이제 참으로 날씨가 무더워지고 여름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날씨가 무더워서 32도를 육박하는 그런 날씨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는 그런 삶이 되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명히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 기독교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그 복음을 받은 제자들과 그 사도들의 교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모든 교리와 신앙의 기준은 처음 교회가 시작된 그 초대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 교회가 갖고 있는 복음과 교리와 계명이 우리의 표준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든 신앙인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언의 말씀 보면 7인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 우리가 이 오늘 도움 말씀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7교회는 각 시대마다의 교회를 얘기를 하고 그 시대 상황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인에 보면 거기에 6장 2절에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하더라. 우리가 7교회 첫 번째가 예배소 교회입니다. 그 예배소 교회는 어느 시대에 해당이 되냐 그러면 그 오순절로부터 강력한 복음 전파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흰색은 그 순수함을 상징하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추종자들의 그 모습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속하게 전파했던 1세기 사도시대의 이 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흰 말로서 이기고 이기더라는 그 원수를 정복하고 이겨나가는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는 그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되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붉은 말이 나옵니다. 이 붉은 말의 의미는 그 시대에 핍박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번째 인은 2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복음을 거부한 결과를 묘사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동안에 이 악의 세력도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박해가 일어나고 그 땅의 이 평화가 제거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 결과 피치 못할 이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붉은 말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저항하여 교회를 핍박했던 그 시대를 이 둘째 인을 가르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을 보면 계시록 6장 5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래. 검은 말이 나오죠. 세 번째 인에. 이 세 번째 인은 교회가 정치적인 권력을 획득한 4세기를 기점으로 복음을 거절한 그 심각한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타협과 배도로 말미암아 심각한 영적 기근이 이르러온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인에 보면 거기에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 청황색 막 표현은 어떤 표현을 얘기를 하나 그러면 이 썩어가는 시체와 같이 잿빛을 나타내는 회색, 청황색 빛, 그 말에 탄 자 이름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넷째는 기독교 교회가 타협과 배도기를 선택한 이후 찾아온 천년 동안의 영적 암흑기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일곱 인에 대해서 첫 번째 인 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오고 정황색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일곱째 인을 떼는 장면이 교회 미래를 계속 일곱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고 각 시대 기독교의 각 시대와 연관이 있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의 시대 교회가 이제 중세 암흑 시대에 1000년 동안 중세 암흑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협을 하고 또 가톨릭 교회가 타락이 되어서 결국에 이 면죄부도 판매하는 그런까지 타락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검은 말과 청황색 시대의 교회가 거짓 교리와 거짓 계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오직 하나의 교파만이 존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검은색 말과 청황색 말 시대를 지나면서 1000년 이상 동안 그 이교의 교리와 거짓 계명이 교회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 한 교리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도가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교회가 타락이 됐습니다. 면죄부를 팔 정도 깊은 나락에 떨어졌을 때 1517년에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를 일으켜 가지고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유럽의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면서 가톨릭 교회가 기록된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께 주신 진리를 버렸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겠지만은 개혁자들에 나오는 그 입의 말씀들은 뭡니까? 기록된 말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라는 그런 구호가 결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되면 성경 말씀을 유일한 신앙의 표준으로 삼을 것을 호소하는 것이 종교개혁과 프로테스탄트 운동의 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는 불길처럼 일어난 종교개혁 운동을 핍박으로만 억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 너무나 성서적이었고 강력한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의 개혁과 가르침이 밀물처럼 유럽 전역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지자들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는데 그 의미는 교황의 교리와 가르침에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철치, 이 개신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 이 개신교에서 이 금기시하는 숨겨진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한창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교황청이 종교개혁자들 주장하는 오직 성경의 신앙에 치명적인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교황청은 1545년에 시작된 트렌트 공의회에서 그들이 발견한 개신교도들의 문제를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 교황청은 그들의 대변인으로 로히오 대주교를 정하고 성경만을 주장하는 종교개혁파와 프로테스탄트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변론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황청의 주장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교회 이 주장이 지금까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파와 개신교의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에만 의존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들은 성경만을 믿음의 표준으로 고백합니다. 그들은 가톨릭교회가 기록된 말씀을 떠나 전통을 따름으로 배도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들이 가톨릭 교회를 떠난 반역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도들이 성경만을 따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성경만을 신앙의 표준으로 받는다는 그들의 신앙 고백은 거짓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합니다. 라고 이제 가톨릭교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킬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배척을 합니다. 만일 그들이 진정으로 성경을 표준으로 받는다면 그들은 성경이 일관성 있게 명령하는 제7일을 예배일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록된 말씀이 명하는 안식일 준수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회가 세운 전통 위에 근거가 없는 일요일을 채택해서 그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만을 표준으로 삼는다는 그들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성경과 전통을 함께 받드는 교회는 필수적입니다. 실제에서 프로테스탄트들도 가톨릭의 기준을 따라오고 있다고 대영 백과사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교리에 저항한다고 주장하는 개신교도들은 교황청이 이러한 논리를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트렌트 공회는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이단으로 정죄했고 종교개혁 운동을 가톨릭 교회의 거룩함과 권위를 대적하는 불법 저항 운동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지난 500년 동안 개신교회는 트렌트 공회에서 개신교 신앙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다는 역사를 숨기고 있지만은 모든 것이 문서로 남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동일한 논리로 개신교회를 비난하면서 다시 어머니의 교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개신교회는 교황의 교리에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중세기에 무너진 그 진리와 계명을 회복하고자 하는 종교개혁의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각 교파마다 교단주의로 울타리를 높이 쳐놓고 그리스도의 재강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검은색 말과 청황색 말 시대에 들어온 수많은 거짓 교리와 거짓 계명이 개신교의 각 교파로 흩어져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변경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신교회는 제1일인 그 썬데이, 태양신을 받아들이고 한 그것을 그대로 전통을 이어받아서 태양신 숭배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고 결국 썬데이, 일요일을 주일의 첫날로 안식일로 삼아서 거짓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부인을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러면 어떤 교회를 인도하실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인도하신 교회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가 타락이 되었고 교파가 분열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온 마음과 생애를 바치는 성도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7교회의 예언에서도 그들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부르며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남은 무리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남은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와 그 말씀만을 따르는 그 남은 자들만 결국 돌아오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를 크게 흔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검은말 시대에는 이 감람루와 포도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남은 자였고, 버가모 교회 시대는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의 교리를 거절한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있었는데 그게 남은 무리였습니다. 청황색말 시대와 두아디라 시대에는 깊은 산 계곡에서 이 광야 교회를 세워서 진리를 지켰던 성도들이 남은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학계는 오래전에 그 남은 무리의 특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2절에 보면 남은 바 그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정종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 학계가 말한 남은 무리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학계서 1장 12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은말 시대에 무너진 그 십계명은 중세기 1000년 동안 집합해 오다가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둘째 계명이 회복이 됐습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이 둘째 계명이 회복되는데, 그러나 이 넷째 계명인 그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넷째 계명은 지금까지 마지막 시대에 집합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너진 그 부분을 수보할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볼까요? 이사야 58장 12절에 보면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 역대로부터 이 무너진 기초, 하나님의 계명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안식일 계명, 넷째 계명이 무너져 가지고 그것이 아직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 되면 그것이 회복될 그러한 파괴된 기초를 세울 자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성도, 그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남은 자손이 일어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며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지금 사단은, 용은 이 여자라는 성경에는 교회를 가르칩니다.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교회의 남은 자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자들과 왜 더불어 싸우려고 준비를 하는가를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가지고 좀 펼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역사가 짧게 그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에 내어 쫓김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렇게 여자는 교회를 얘기했죠. 교회가 뭘 탄생을 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 남자를 낳은 그 여자 예수를 탄생 그 교회를 이제 핍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으면서 교회를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 여자를 낳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이 용이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게 되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 계시록 13장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두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합니다. 사단의 핍박을 피해 가지고 어느 정도 광야 피해냐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세 때 반, 3년 반, 1일 1년으로 계산하면 1260일
1일 1년으로 계산하면 1260년 동안 중세 암흑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을 피해서 이 광야로 피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15절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을 강물같이 토하며 여자가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입을 벌려 용에 토한 강물을 삼켰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중시하면서 종교 핍박을 피해서 간 곳이 이 청교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간 곳이 미국 땅이었습니다. 신대륙. 그래서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 때는 그 과거에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을 해서 사단이 그걸 지나면서 마지막 시대 와서는 17절에 우리 조금 전에 읽었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여기 잘못 갔네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들, 교회의 마지막 남은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자들과 더불어 싸운다는 것을 이제 핍박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의 정글과는 더불어 싸우는 마지막 시대의 그 싸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와 더불어 싸우지 않고 그 교회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더불어 싸우는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그 싸움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13장에 가면 여러분들 13장을 좀 연적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거기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이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그것이 용의 권세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보면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1절부터 보겠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고 그 머리는 참남된 기름이다. 이 짐승이 용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용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는 7면류관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장에도 나오는 이 짐승은 용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요 그 뿔에 10면류관이 있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용의 모습과 동일하면서 권세를 누구에게 받느냐 그러면 13장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이 짐승에게 줬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오르는 그 짐승에게. 그 짐승이 뭐라는 걸 성경 계시록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 보면 그 머리가 하나의 상하에 죽게 된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이상이 그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이 경배할 때 누가 이 짐승과 같더냐. 이렇게 머리 하나가 죽게 된 상처가 뭡니까? 갓델 교회의 이 법안권이 죽게 된 상처가 죽을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을 예언상에 계시록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면 11절에 13, 11절에 또 다른 짐승 땅에서 이제 올라옵니다. 종전에 이 짐승 법안권은 바다에서 올라왔지만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것도 용의 모습을 용처럼 말하고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데 곧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지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이 지상의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예언상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찾아가서 좀 보시면 하는데, 그러니까 이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지상 세력에 있는 가장 강대한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이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경배하게 할 때 그 짐승의 우상이 세우는 그 모습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이 경배하지 않은 자들, 그들에게 핍박하고 매매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사형까지 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공격할까?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검은말 시대에 무너진 계명을 다시 회복하려고 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 계명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무너진 데를 수복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일을 하죠.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이 계명을 무너뜨려야 니골라당의 교리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 자들에 대한 사단의 이 공격은 짐승의 표 환란 때에도 계속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이 환란 때에 왜 핍박이 일어나는지를 어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에 어제 일곱째 나팔에 얘기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 때 그 세 번째 화가 이르러오면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 세세토록 왕노를 하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 세상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도래가 되는 것을 재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재림의 모습이 있기 전에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그랬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한다 그랬습니다. 이방나라. 이방나라에 분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는 것처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 지상 세력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다 굴복한다 그랬죠.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로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모든 자에게 짐승이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그 짐승이 우상을 세운다는 것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시대에 지금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앙과 같은 수준이 일어납니다. 이방들이 왜 분노하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교회들이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런 핍박을 받고 있다 생각하지만 마지막 시대에 가면 그 재난과 모든 그 재앙들이 누구에게 돌려가냐면 그 짐승의 우상을 세워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때문에 모든 이 재앙과 재난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정치 세력과 함께 그 짐승의 우상을 세울 것입니다. 그 짐승의 우상이 뭔가? 그들에게 이 모든 재난과 재앙이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백성들 때문에 이 재앙과 재앙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저들이 우상을 세우는 것은 이를 계명을 준수하고 이를 주일 성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명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법령을 세워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를 성수하도록 준수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법령으로 강요를 하는 일요일 법령을 그러니까 그 법령이 하지 않는 그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그 계명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 때문에 재난과 재앙이 일어온다고 그래서 그들을 마지막 핍박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이를 준수하는 교회에서 상당히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단시하고 뭐 이렇게 할 것이지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그 짐승의 우상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우리가 예언상으로 좀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이상한 666이라든지 이상한 쪽으로 다 흘러가고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마지막 시대에 이 남은 무리는 계명을 지킨 자들과 선언을 분명히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성직자들과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십자가에서 그냥 폐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의 유대인의 신앙이고 율법주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금말 시대에 이 정확말 시대에 있었던 말씀의 기근이 말세에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말씀의 기근이 일어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말씀의 기갈이 옵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기근이 일어나는 것은 이 검은말과 청황색 말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무너뜨렸던 니골로당이 다시 나타났다. 니골로당이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충성된 정의 안디바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됐는데 종교 암흑시대 광야에서 옛 신앙을 지킨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는데 그들이 말씀을 들어도 어떡합니까? 그 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들어도 저들이 지금 이미 계명을 순수하지 않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올바른 말씀 들어도 말씀에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 말씀의 기갈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투쟁은 이 계명에 지키는 자들과 계명 현대판 니골라당의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의 마지막 싸움인데 우리가 어떤 신앙을 봐야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구원과 영생이 결정될 것을 분명히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핵심 교리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의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오면서 해방시켰다. 십자가의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서 해방되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렇게.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는 의미에서 벗어난 자유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순종할 때 얻게 되는 죄로부터의 해방과 영혼의 평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6장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가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를 얻게 되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의 의미를 곡해하는 니골라당의 주장이 마치 진리처럼 포장돼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 길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졌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 내 이름 모인 곳에
그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있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계시는 것인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늘 익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원하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과 성령과 진리로, 영어에는 with spirit and truth라고 그러겠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자들, 성령의 능력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들이 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뭡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에 따라가는 충성된 남은 무리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배만 드린다 그래서 그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 때가 오는데 그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그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자기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과 진리 둘 모두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는 있는데 성령이 없으면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메마른 형식과 위선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바리새인과 같죠. 메마른 그런 어떤 위선적이고 형식적으로 지켜나가는데 거기에는 하나의 위선이고 진정성이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한 진리는 없는데 성령에만 몰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기초가 없이 흔들리는 의미 없는 감정으로만 쏟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보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계명, 이 헛된 경배라는 것이 뭡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믿고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돈과 세속을 사랑하면서도 사람이 만든 그 계명과 교리를 삼아서 예배 드리는 헛된 경배를 한다고 주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교리 삼아서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그게 헛된 경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말 탄자 예언의 그 7인에 대해서 나오는 그 검은말 시대부터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끄는 대로 이 거짓 교리, 거짓 계명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 안에 그 우상을 세우고 계명을 바꾸는 성직자들이 그 배도에 함께 동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에 보면 그들이 교회 주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였습니다. 계명을 하는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교회 건물은 화려하고 숫자가 많을지라도 초대 교회로부터 순교자의 피를 지켜온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가르쳐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건물도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파나 교단에 속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앞서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깨닫는 그 진리 위에 온 마음과 생애를 바치는 그것이 구원과 영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과 영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예언에 대한 분명한 이해 없이 수많은 교파 중에서 집에 가까운 교회를 택한다, 뭐 숫자가 교회 성도수가 많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택하는 것은 그냥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등불 없이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그 남은 백성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그 12장, 아까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있었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는 뭐냐고 분명히 성경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보면 다 짝이 다 있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10계명인데 그 계명에서 넷째 계명이 무너져서 그것을 바르게 회복하고 수보해야 될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계명이 지금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계명에 있는 그 계명을 바르게 무너지는 수보해야 될 책임이 마지막 백성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하나님 남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보면 예수의 증거를 가야 돼. 예수의 증거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이 나와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은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 다음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대언의 영은 뭡니까? 예언의 영을 가르칩니다. Spirit of Prophecy, 예언의 성령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남은 교회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앞으로 날 예언의 계시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좀 소개를 드립니다. 그거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안식일 계명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마지막 예언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교회가 자기들 같은 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계명을 준수하는 그 교회를 이단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들은 마지막 짐승의 표에서 다 우상에게 경배해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계명을 지키는 그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으로 변질이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가 세수가드가 타락이 돼서 결국 그들은 바벨론으로 전락이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많은 이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 공언하는 백성들이 입술로는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따라가지만 사람의 계명으로 인간이 가톨릭 교회가 전통적으로 세워온 그 교회 건의로 안식일을 주일로 변경시켰다고 그들은 가톨릭 교리 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차라리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의로 하나님의 계명인 안식일을 주일로 1일로 변경을 시켰다고 교리문답에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개신교회는 왜 우리가 지키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아직 그대로 제7일 지키지 않고 왜 우리가 교회 권위를 바꾼 제1일을 계명을 삼아서 가르치느냐, 그렇게 지켰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직 무너진 데를 사람의 계명을 가져서 삼아서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하는, 헛된 경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이 마지막 시대 남은 교회, 제7의 재림교회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기별들, 제가 지난번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노르웨이 한 노인 90살 먹은 노인네가 이 시대의 마지막 이런 재앙들이 일어날까지 얘기하는데 이미 제7의 재림교회는 선지자의 기별이 이러한 기별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이 재난이 이르러 올 것을 지난번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정언의 말씀들 통해서 계속 들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마지막 시대에 왜 남은 교회를 하나님께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면 옳은 말씀을 하는데도 그것이 성경 말씀에 맞으면 그게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이단시하고 거짓이라 그러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그거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14장에 이제 마지막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우상을 세워서 표를 이를 법령에서 강제 법령으로 사람들이 모든 짐승의 우상이기에 이를 강제 법령에 그 주의를 성사하도록 굴복하게 할 때 거기서 굴복하지 않고 계명을 준수하는 그 백성들이 결국에는 설 것을 얘기합니다. 계속 14장 3절과 4절에 보면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답 새 노를 부른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밖에 능히 이 노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자 하더니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거짓 없이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그 백성들이 14만 4천명입니다. 그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그 남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환란을 통과하고 나오는 자들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의 계명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건지는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시고 성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성령과 진리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순종하는 그 참된 백성, 그 남은 백성들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서게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란이 짐승표 환란이 이루어질 때 때로는 핍박과 환란이 이르러 옵니다. 그 앞에 많은 재앙과 재앙이 왜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핍박을 기초로 사단이 낳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모든 재난의 재앙의 원인이 저들에게 있다고, 저들이 우상에 세운 그 이를 법령 순종하지 않은 그 자들이 들에게 핍박할 그러한 세력으로 모든 변질이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진리에 서야 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좀 깨달아 알아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온전한 남은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말씀에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보면 앞에 기도하기 전에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명 문제를 계속 얘기를 드린 이유가 하나님의 마지막 싸움이 계명의 문제, 마지막 충성의 시금석이 이 계명에 있기 때문에 계명을 준수하느냐 아니면 거짓 안식일을 준수하느냐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보기에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개혁성경에 보면 그 말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을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하늘에 구원해 받을 백성들은 생명나무에 나가서 문을 통해서 성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의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정결함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충성하냐 아니냐 그 시금석이 이 계명은 넷째 계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짐승의 표요 환란이 이르러 올 때 그들이 인내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나니 여기 짐승과 그 우상에게 이제 표를 강조하는 그 일을 하면서 마지막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될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14만 4천인으로 설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예수님이 가르친 믿음, 또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그것을 계명 문제를 끝까지 인내하면 지켜나가요. 그것을 사단이 짐승의 표 우상을 세워서 그 계명을 지킨 자들을 핍박하고 분노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남은 교회를 공격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들을 핍박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지신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믿는 자가 수없이 바다에 몰아가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신실한 백성들이 그 자들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더 깊이 좀 실제 그런가 한 걸 날마다 연구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삼중의 복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열려진 책입니다. 인봉된 책이 아니고요. 1장 3절에 보면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복을 누리는 자들이어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것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습니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예언의 말씀을 깊이 읽고 그 하는 말씀을 듣고 또 기록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계명을 지켜나가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나 그것은 이제 주님이 오시면 가까움을 보면서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진리에 충성한 자들에게 지향으로서 보호하시는 그 얘기를 어제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자들이 임할 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분주하고 요란합니다. 얼마나 많은 재앙과 재난들이 신속하게 이르러 와서 여호와의 진노날이 심판날이 이르러 왔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남은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있기를 진정을 바라는 의미에서 그 말씀들을 계속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교회에 속속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그 말씀에 굳게 서는 그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신데 그 백성들은 때로는 핍박이 없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이단시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게 분명하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에 설 수 있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는 그 백성들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남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과 진리로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오심이 임박함을 우리가 늘 깨닫고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분명히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각시키고 깨우는 이 마지막 시대의 여러 가지 재앙적인 재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이 참으로 진리의 말씀이 옳으면 진리에 순종하고 서는 참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참으로 나아가는 참된 백성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성령이 마지막 시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시대적인 그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만약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말씀의 기근이 이르러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정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진리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 지키는 그 같은 사람들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역사하심이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쓸 수 있는 그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남녀 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